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28절 말씀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잡으라. 7-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생식기 안에 있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레위뿐 아니라 다른 자손들의 대표자로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멜기세덱보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탁월하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아론보다 탁월하다는 제사장이라는 겸직에 관전하다가 이 관점에서 보아도 제사장 직분이 영원한 관점에서 보아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관점에 보아도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탁월하다 이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제사장 아론에게서 멜기세덱을 닮은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28절까지 하려고 하는 말씀, 왜 대제사장이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었는데 왜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로 제사장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11절에서 28절까지인데 여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 온전함을 받는다는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을 준다는 말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의 의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주는 것이 제사장의 주 사역인데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여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할 일은 죄를 덮는 일을 덮어놓기만 했다 이 말입니다. 죄를 덮어놓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우리가 해보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겨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만들어서 그들이 어긴 율법이 적힌 돌판을 그 법궤 안에 넣고 속죄소라는 뚜껑을 만들어서 그 위에 덮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법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5절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율법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만 보이기 때문에 죄가 덮이는데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한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장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다라는 말은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도 바꿔져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율법을 제사 제도라고 번역이 되면 더 좋겠죠. 제사 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면 좋겠죠. 율법보다는. 그래 이전에는 모든 제사 제도는 네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맞게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사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제사 제도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바뀌는다 그 말보다는 제사 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것은 제사 직분을 말합니다. 전에는 오직 레위인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면 제단 일의 수종 들어본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로 바뀌어졌다 이 말씀이죠. 다음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든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 유다로 나신 것이 분명하다 또는 명백하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모세가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일어났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다 지파에서 나신 제사장은 이전의 멜기세덱과 같지만 네 자손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왕과 같은 왕과 제사장을 겸직한 의를 주는 왕이자 평강을 주는 왕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제사장으로 직분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그는 그럽니다. 16절 17절 볼까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는 그래 예수님을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내민이거나 나이가 30에서 50세에 한다든지 하는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얻게 된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며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법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헬라의 그 헬라어 원문에는 서두의 이유를 말하는 가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제는 율법에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돼야 한다는 계명이 없어졌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절과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게 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있던 계명은 구약에서 이런 지존이 제사장 섬길 때에 쓰던 제사 제도를 말하며 이제 이런 것 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해졌다라는 거죠. 이번에 연약하고 무익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즉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서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함에 있어서 무력하고 무익하더라는 말입니다. 더 좋은 소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인데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20절에서 21절 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에 언뜻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맹세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 맹세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21절 보시면 그들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들은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맹세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맹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의 내용이 시편 110편에 나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한번 더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라는 건 21절에 하신 말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며 더 좋은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과 비교하여 더 좋은 언약을 말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예수는 옛 언약과 비교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율법을 지킬 힘을 주시지 않았어요. 또 이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위해서 비록 제사 제도를 주시기는 했지만 이 제사 제도로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기만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이 히브리서 8장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때에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지금은 소개 정도만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라는 것. 이 말은 성령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저절로 다 주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로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 두 가지 은혜가 임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적겠지만 그렇다고 죄를 아예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해서 죄로 인하여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언약, 새 언약 또는 더 좋은 언약입니다. 23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AD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숫자의 대제사장들이 있을까? 아예 간단합니다. 그들은 죽기 때문에.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의 기한이 30세에서 50세까지였다면 예수는 영원히 사실 것 뿐만 아니라 직분도 기한이 없습니다. 25절 26절 봅니다. 25절 26절 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는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도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것이라. 자기는 새로 바뀌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힘입어 예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은 은퇴가 없어요.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아버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때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으니 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으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고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새 번역 성경에는 합당하다,
적격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꼭 맞는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이 대제사장이 어떠하기에 적격이라는 겁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서 5가지 요소를 갖추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할 때 반복해서 강조하되 같은 말을 쓰지 않고 비슷한 표현을 써서 말을 합니다. 반복을 합니다. 본문을 거룩하고 하늘보다 높으시 되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죄인에게서 떠나게 있어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필요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어졌습니다.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대속죄를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들도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둘 다 필요가 없어요. 26절에 하신 말씀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매년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을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해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2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휘장이 찢어졌어요. 두 번째, 이것을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님이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한 것도 성령님이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렇게 조명해 주거든요. 이게 예수다. 예수가 하는 일을 성령이 조명해 주는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거역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만 이것은요. 이 땅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저 가서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 증거를 해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에서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아래로. 마가복음 15장 8절에 이것은 사람이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위에서 알로 찢어졌죠. 이 휘장은 너희 죄인들을 이리로 들어오지 말라고 막았던 거, 오지 마라고 막았던 것이 휘장이에요. 오지 마, 접근도 하지 마라는 게 이게 휘장이었어요. 이게 경고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 이제 들어와, 지성소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면서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초청을 하십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들어오지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면 죽기 때문에 오지 마요. 막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둘째는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지성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줍니다. 이 두 가지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28절을 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시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서 율법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사람인지라 죄 앞에서 연약해서 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한 제사장이시며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여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그거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믿을 때에 죄인이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그러겠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다 안 돼. 아는 척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평화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응답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일체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뜻대로 바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오늘날 어떤 분들이 11조를 안 해도 되는 뜻도 모르고 성경의 뜻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를 하기 위해서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10분의 1로 바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가난해졌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의와 평화의 은혜를 입으면 그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에 7분의 1을 바치고 물질은 10분의 1을 바칩니다. 시간을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을 하루 전체를 다 바쳐야 옳게 바치게 되는 겁니다. 함부로 쪼개서 드리지 마십시오. 오전 예배는 참석하고 오후 예배는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이제 해방이다 해서도 안 됩니다. 오후에 마치고 난 뒤에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바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건강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왔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뭐 왜 나는 안 되니 되니 왜 나는 낫니 안 나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예배 태도를 보면 기도해 보면 알아요. 제가 많은 치유 사역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다 드러나.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잡사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들여놓고 아프고 문제가 닥치니까 그때 사냥 정신이 그냥 그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 다른 사람은 잘 났는데 왜 나는 안 났냐? 나는 왜 매 문제가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건강의 은혜 채워주셔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범적인 신앙인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굳게 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자리를 보니까 너무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